샬롬. 조엘 메레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 많은 빈도수가 많은 것들, 그다음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보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조엘 메리디스라는 사람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썼는데,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약 84만 5천 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옛약속 39개의 책이 있고 신약으로 나머지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구약의 단어가 몇 가로 구성되어 있냐면 64만 7천 개의 단어가 되어 있고, 신약의 단어는 19만 8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사실은 그 약속들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우리에게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쓴 책을 쭉 봤습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한국어 말고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뭔가 그랬더니 5만 8천 번 언급된 단어, 약 5만 8천 번 언급된 단어가 있는데 정관사 더입니다. 정관사 더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두 번째로 언급된 단어가 성경이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 벌써 느꼈겠지만 로드라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773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뭐냐면 정관사 더 앞에 더에 로드가 붙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주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로드라는 단어를 L-O-R-D, 로드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주님, 하나님을 얘기하고, 소문자로 얘기하게 되면 남편을 존칭할 때거나 우리의 왕을 얘기하거나 또는 상사를 얘기할 때 소문자 로드를 씁니다. 즉 이 성경에서 뭐냐면 한 사람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것, 상관에 대한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가장 숏벌스로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약을 참고로 얘기하면 역대상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에벨 벨렉 루, 에벨 펠렉 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냐면 셈의 자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있습니다. 참 짧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1장 36절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참고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6절이 있었던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말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이것이 가장 짧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우리 형제님 요리하시다가 고춧가루 확 들어가서 눈물이 나왔나요? 아니면 우리 다정한 커플들 얼굴만 보면 눈물이 쭉 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고.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줬어요? 줬을 줄 믿습니다. 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한번 손잡고서 이렇게 우리 남편들은 아내 잡고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있다가 우리 가정사지만 아내를 생각하다 갑자기 밤에 눈물이 쿵 났어요. 지난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때 울었어요. 지금은 안 울지만. 남자들은 울으면 되게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저스 웹트에 대한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러면 성공해서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라고 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을 때 했었던 가장 짧은 기도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짧은 말씀과 짧은 기도문을 했는데 가장 짧지만 나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얘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게 할 겁니다. Lord save me.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치는 바다를 걸을 때 제자들은 다 귀신이라고 고스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긴감하면서 주여 주시면 저를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땠습니까? 물을 자기가 보트 밖에 나서 막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다가 갑자기 옆에 치는 파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도 속으로 물 속으로 푹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축복의 대열에 갔다가 갑자기 망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F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씁니까? B로 시작되는 단어를 씁니까? 그런 욕들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툭 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훈련합시다. Lord save me. 한번 같이 할까요? 영어로 시작. Lord save me. 주여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 처음에 성경 말씀 볼 때 몰랐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부작거릴 때 아이고 속았네, 어이구야 이게 아니고 그 빠지는 와중에서도 베드로는 뭐로 외쳤냐면 주님이면 나를 구해줄 거라는 외침이,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빠져들어갈 때 어제 일주일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이곳에 큰 꿈을 가지고 유학을 왔는데 물질 때문에 빠져나가거나 사람 때문에 빠져들어가거나 건강 때문에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습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굉장히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주 짧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서 왜 의심하냐고 꺼내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이 베드로를 물에 빠진 걸 구하면서 나중에 믿음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앞에 퀴즈 못 맞췄으면 두 번째 퀴즈.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어딘지 아는 사람, 미국에 살게 되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전화번호를 누르는 곳과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라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시면 제가 정말 커피 오늘 아니라도 사드리겠습니다. 가장 긴 기도문.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번호를 어떻게 누르죠? 그거에 참고를 딱 뒤집으면 되는데 한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닌가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911, 119, 한국식으로 119고요. 여기는 911이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인생에 911을 부를 때면 시편 119편을 보거나 그만큼 여유가 없으면 베드로가 했던 것은 Lord save me 그러십시오. 그 짧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길고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줬으면서 가장 짧지만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 가장 짧은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한마디가 시편에 나온 오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법칙과 특별 계신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씨앗을 심은 곳에서 생명이 날 겁니다.
씨앗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겁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서 무엇을 얻으려면 그러면 아마 그것은 도둑 심보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과거가 좋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심은 것에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게 되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나도 하나님을 딱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실체를 그대로 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태양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순식간에 그 순간에 타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절대 진리 앞에서 흠맞고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삶에서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심으셨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1년, 2년, 3년, 10년 뒤면 언젠가는 그 선한 심은 것이 여러분을 요만큼 심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에서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심게 되면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심으로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들은 인생의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일 겁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든 잘난 마음이든 승리한 마음이든 패배한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오니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투자했던 것이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때에 가장 기쁨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씨는 최고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보스턴에 오시는 분들, 미국에 많은 도시도 있지만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학업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아마도 나름대로 분석에 이곳에 최고들이 많아서 나도 최고가 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도 최고들이 많고 미국의 다른 곳도 최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를 심으려고 하신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한국말만 보지 마시고요. 하실 수만 있으면 킹제임스 버전 앞에 뉴 킹제임스 버전의 킹제임스 버전 옛날 걸 보시고 더 실력이 되신다면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말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나오는 뿌린다는 뜻의 그 시가 뭐냐면 메세크, 그래서 프레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시드가 아니라 가장 프레셔스한 걸,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뿌리게 되면 힘들겠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어제 잘했다고 오늘 대충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많이 투자했다고 오늘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계란이 있는데, 에그가 있는데 이 계란을 따뜻하게 품어주면 얼마 뒤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마트에 있는 계란 사서 집에서 따뜻하게 품어주면 병아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참 더워서 이렇게 계란을 사서 냉장고를 넣어놨대요. 근데 냉장고가 전원이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전원이 나간 걸 발견하고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가 되냐면 병아리들이 그 안에 잔뜩 부화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파는, 마트에서 파는 계란은 품어서 오래 놔두면 썩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요새 유정란들 파는 계란 사게 되면 거기는 계란 병아리가 부화될 겁니다. 그죠?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일 겁니다. 똑같은 단백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체가 들어간, 씨앗이 들어간 유정란은 잘 보호하고 케어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정란은 그냥 암탉이 햇빛 조명받고 난 닭은 거기는 생명체과 단백질 덩어리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왔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 얻는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아주 좁은 길이지만 단 하나 정확한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찾으면 간다 그러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생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죠. 착각들 하죠. 돈이 많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많으면, 힘이 세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좁은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씨앗을 심으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의 시제보다는 영어의 시제는, 이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보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지만 하나님 때에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방 모임, 우리 또는 기도 모임에 다른 사람에서 지도자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바쁘면 안 갈 수 있지만 지도자는 어쨌든 간에 자기도 바쁘고 내일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있는데 다른 것인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와서 좋은 얘기 할 때도 있지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돈보다 귀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디 갈까요?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미국의 직업 중에 3D 직업 중에 하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 우체부가 있습니다. 포스트맨이 있습니다. 서부에 있는 한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그는 하루에 가야 될 거리가 50마일 거리를 편지를 배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가는 길에 맨날 흙먼지가 나는 그런 황무지길을 가야 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내 평생에 우체부로서 이 길을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먼지만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우울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감에 길거리에 핀 들꽃들, 아름다운 들꽃의 씨를 이렇게 하나씩 한 겹씩 모아서 주머니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날이 좋을 때 그 들꽃 씨앗을 자기 배달하는 길에 조금씩 심어놨습니다.
긴 시간 가지고 심어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그 50마일 길이 전부 다 꽃길로 완전하게 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매일같이 가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원칙대로 갈 때 때가 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산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구에 보면 비자 버터라고 그러나요? 땡 울릴 때 공이 슉 들어가서 역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몸이나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오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안 끝난 겁니다. 가장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두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표할 때 한 강도가 회심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씨가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남자들에겐 드물지만 그런 얘기하면 뭐지만 눈물 좀 흘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감기가에 눈물 흘릴 때 하나의 눈물이 어떠냐면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거, 억울한 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성경 어디에도 정말 다윗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빈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언급하는 것들이 기적 그러면 엘리야,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다윗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합하고 올바른 했지만 다윗 개인적으로 엉망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도덕적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나라고 표현하냐 뭐냐면 다윗은 그가 자기가 잘못했던 걸 깨달을 때마다 통곡하면서 나는 또 부족합니다. 나는 또 실수했습니다 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시편 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눈물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 남의 잘못이라고 탓을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참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아무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장미꽃을 신문지에 싸도 그 감싸 있어도 그 신문지 밖으로 장미향이 나고 썩은 고등어를 이쁜 향수 포장지에 싸도 때가 되면 그 향수 포장지에 오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하면 향기가 드러나고 악한 일을 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영민한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박할 겁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아이고 내가 너의 과거를 하는데 네가 새롭게 산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유혹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처럼 하십시오. 있는 것으로 다 드러내놓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악과 선의 차이는요, 사람이 보기에는 크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시고 내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 용서받고, 오히려 네가 잘못했다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올바르게 살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굉장히 종교적인데도 그 히브리 백성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완전히 다른다고. 어떻게 달랐냐면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11조, 12조를 드리고 회당에서 큰 길에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함께 초대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듣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흉보고 욕할까 했던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범죄한, 성경은 뭐라고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것을 보고서 자기 가장 귀한 향유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조용히 뒤에 가서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로 눈물을 붓고 자기 머리털 따고 그 밥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동네에서, 참 성경 표현이 재미있어요.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좁은 곳에서 저 사람은 죄 졌다고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했겠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범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저 여인이 누군지도 죄를 어떤지 알고서 죄를 용서하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 당시 관습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길에 먼지가 많으니까 식사하기 전에 발을 주인이 닦아주거나 하인이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율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걸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배운 율법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한 여인, 죄 마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며 자기 머리털을 짜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까 했을 때 그 여인이 용서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죄,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겁니다. 눈물,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왔을 때 그는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가장 짧은 기도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Lord save me.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변을 봤어요.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꿈꾸는 거 하고 다시 믿음이 떨어져서
자빠져 갔지만 그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Lord save me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작은 동네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죄를 졌어요. 죄 안 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드러난 거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겠죠. 크거나 작거나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 저 여인을 철할 때 아무도 못 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죄 지은 여인을 더 정죄하죠. 나쁜 사람이라고. 보통 때는 그 여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싫었을 거라고요. 혼자 있고 싶었을 거라고요. 사람만 보면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힘든데 나보고 잘못했으니까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하는 자리에 바리새인까지 왔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칭찬하는 사람도 보지 마시고 험담한 사람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장 짧았던 문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았던 문장이 뭐냐면 Jesus wept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배경은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사랑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 방법은 사랑하고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어떠냐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식의 방법입니다. 모든 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3일을 기다려서 나사로 집에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막 쫓아갑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마르다가 본능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살아생전에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까? 어떤 이단들이 자기 복파에서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거짓말하는데 그건 거짓말도 싼 거짓말이고요. 길은 딱 하나의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칭 예수 말고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람만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한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마리아가 예수님 가서 통곡하면서 우니까 그 옆에 있던 온 유대인들이 다 울게 됩니다. 아마 이 나사로가 인덕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나사로 죽었다고 그 가족들만 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까지 다 울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니까 사람들이 울면 감정이 임으셔서 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성경에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령을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믿는 거지 그들의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다 고백하지만
삶 자체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 하게 되면 머리로만 믿지 가슴으로 믿지 않는, 그래서 내가 삶이 힘들다고 애통해하는 그 마리아와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믿을까? 예수님이 우신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밖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단 한 가지밖에는 이 사람이 믿을 게 없겠구나. 뭐였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저들의 죄를 대신 사하주는 것밖에는 저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신 사람이 꼭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수없이 많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우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눈물 흘며 씨를 뿌리면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씨앗을 들며 우리 삶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성령의 열매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금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것,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지금 당장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울면서 그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들여서 죽음으로 씨앗을 뿌려서 더 모든 사람을 생명을 이끄는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연약해서 허물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처럼 통이 자복하십시오. 회개에 눈물 씨앗을 뿌리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는 것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생명의 씨를 우리 삶에서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이 자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가족과 이웃들이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길을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이 돌이켜 그 갈라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아버지 눈물의 씨앗이 들어가서 하나님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